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하는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에돔은 많은 지혜자를 배출한 나라로 여겨졌습니다. 대만과 드단, 그리고 보스라는 에돔의 중요한 도시들이었습니다. 욥기에도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등장하여서 많은 말을 하는 모습을 보이듯이 에돔 사람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완전히 멸하시고 그들이 자랑했던 지혜가 얼마나 부끄러운 수준이었는지를 드러내시고 마치 지혜가 없어진 것처럼 도망하고 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지혜를 가졌다 하는 나라들에서는 고아나 과부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술을 마시는 등의 방탕한 생활을 멀리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에돔 역시 그러한 것들을 장려했고 가르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아와 과부를 보호할 능력이 없어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실 것이며 술을 마시지 않던 자도 하나님의 형벌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고 결국 모두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돔은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나라였습니다. 특히 그들의 영토는 세일산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방어가 매우 용이한 지형이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은 에돔의 군사력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들에게 사절을 보내어 에돔과 싸우게 할 것이며 에돔이 멸시를 당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돔 사람들은 자신들의 거처가 전쟁에서 유리한 위치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끌어내 버리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롯의 시대에 위세를 떨쳤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단번에 파괴되었던 것과 같은 일이 에돔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에돔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선포하시고 에돔의 용사들이 모두 진통하는 여인들처럼 될 것이라 하시며 그들에 대한 심판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렇게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였지만 다른 열방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로부터 회복이 약속되지 않은 심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형제인 그들은 본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체험으로 자신들의 진멸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피를 나눈 민족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삶이 뒤따르지 않는 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인간적인 조건은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 인간적인 조건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나 구원을 보장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잠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인식조차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권력과 부를 더 높이 쌓아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힘을 쌓은 자들이 더 큰 힘을 쌓은 다른 자들에게 멸망하는 사건의 반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손에 있는 힘을 믿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당장은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손에 자기 기준의 만족으로 쥐고 있는 그 힘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힘과 부요함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보이는 세상에서의 어떠함은 썩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동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추구하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스스로 노력을 한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끄러움과 멸망은 주님이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와 같이 마지막에는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통과 멸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자신에게 지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능력은 자신보다 크고 강하신 분인 하나님을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이 아무리 발달한다 하여도 현대의 전쟁 무기들이 아무리 강력해진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보다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히 인식해야 합니다. 지식적으로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배워서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광야의 길과 같이 막막할 때, 자신의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던 것일까요? 인생의 문제가 깊으면 깊을수록 오히려 그들의 신앙이 빛났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러한 신앙의 비결은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인식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가 맥스 루케이도는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통체증 때문에 곤란을 겪는 독수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독수리는 그 위로 날아오를 뿐입니다. 폭풍 위에 동요하는 고래가 있습니까? 물론 없습니다. 고래는 폭풍우보다 더 밑으로 잠수해 들어갈 뿐입니다. 한낱 피조물도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높이 날아오르시며 훨씬 더 깊이 잠수해 들어가며 훨씬 더 쉽게 세상의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지 않으실까요? 인간의 기준과 관점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사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막막했던 시절이 있다면 단연 광야 시절을 꼽을 것입니다. 단촐한 차림으로 모세가 애굽의 바로 앞에 선 것도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세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아간 것은 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 현실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정말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인내력이 있는 인간이라도 목적지가 없는 길을 걷는 것은 좌절과 두려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그렇게 괴로워했던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지혜, 진정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모세는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라며 불신을 품고 외치는 상태에 있을 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다. 이것이 우리의 좌절과 두려움을 대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신앙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며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과 신앙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주님을 닮아 주님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을 진정으로 기쁨과 복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